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만 변화가 되면 지금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내 인생을 방해하는 존재가 뭐냐라고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 인생을 방해하는 존재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 아니면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 가령 예를 들면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내가 오늘날 이렇게 살게 된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내 부모가 너무 없이 살다 보니까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서, 기본적인 어떠한 지팡이 역할을 해준 것이 없어서 내 혼자 스스로 자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나 힘들어서 여기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그 원인을 자꾸 외부로 찾는 것이죠. 외부의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부모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남편 복이 지질이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요 모양 요 꼴로 살아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다 내 인생을 방해하는 존재를 외부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나 성경의 답은 외부적으로 그 답을 찾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 자신에게 있다 라고 하는 것부터 생각을 하는 거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한 모든 답을, 첫 단추를 나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입니다. 아멘 하시죠? 그렇게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 바르게 끼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누가 나를 망하게 했느냐? 누가 나를 이렇게 비참한 자리로 내몰았느냐? 이 모든 생각과 질문에 여기에 모든 대답은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자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시작점은, 모든 해결점은 나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입니다. 지금의 문제.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의 모든 해답은 외부에서 찾지 말고 나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따라합시다. 나로부터 시작되었다. 다시 나로부터 시작되었다. 고부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그게 남 탓으로 돌리지 말고, 상대방을 지적하지 말고, 누구 탓으로 돌려야 된다고요? 나로부터. 스승과 제자 간에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까? 친구 간에 우정이 깨어졌어요? 그렇게 사이 좋았던 관계가 틀어졌어요?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은 나로부터 시작되었다. 나 때문이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틀어졌어요? 그 역시도 마찬가지. 부모가 이랬다. 그게 아니고 나로부터 시작되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그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 누가 도움을 안 줘서?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에서 이와 같은 예로 기록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을 나로부터 찾으라고 하는 이 모든 예로 기록된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에 대한 성경 구조를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무슨 말씀이냐면 이사야 6장 8절 말씀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 이 사명에 대한 목적, 내가 앞으로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다, 아니면 내 꿈과 내 비전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이 사명의 삶이 가능하기까지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 그 전제가 뭐냐? 바로 앞에 나오는 5절의 말씀. 5절 말씀 읽어주실래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자, 누구 탓을 돌리느냐 하면 자기 자신의 문제에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문제에 탓. 그러니까 이사야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지금 가면을 덮어쓰고 내 인생길을 가로막는 존재는 다름 아닌 바로 내 자신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깨닫고 난 다음에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원망을 품고는 희망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원망과 불평의 그 마음을 품고서는 미래지향적인 길을 가도 결국에는 또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사명의 길, 희망의 길, 소망의 길, 응답의 길, 그 목적을 이루는 길, 뜻을 이루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을 먼저 살펴야 돼요. 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내 자신에 대한 답을 찾고 난 다음에 미래의 길을 가야 돼요. 그래야 그 미래의 길에서 또다시 실패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성암동에서 새 4성전까지의 길을 걸어왔다가 5성전 시대에 새로운 성전 건물에서 우리가 새로운 성전에서 새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제가 누차 강조한 것이 바로 뭐냐면 과거의 모든 잘못된 습관들을 버리고 새 성전에 들어왔을 때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돼야 되는데 우리가 미래지향적이고 새로운 소망의 길을 가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첫 발을 디디는 이 순간부터 우리가 또다시 과거의 잘못된 그 잘못을 이 새로운 성전 안에서 또다시 되풀이되어 간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생각부터 먼저 해야 되느냐 하면 다 내 잘못이다. 그 생각을 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잘못이다. 내 탓이다. 내가 잘하면 된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면 철저한 자기 인식을 먼저 했어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렇게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고 고뇌하는 아픔의 모습이 있었기에 로마서 8장에서 아름다운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철저하게 고뇌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모습을 보니까 정말 절망스러운 모습밖에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해 깨닫고 난 다음에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나만 변화되면 교회는 부흥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나만 바뀌고 나만 변화되면 되는 거네요. 교회가 부흥되는 원인, 교회가 부흥되는 비결, 나만 변화되면 되는 거네요.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은 이거는 교만입니다. 교만. 이런 교만함까지도 우리가 불로 태워져야 돼요. 완전히 소멸돼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등장하는 야곱의 이야기까지 전부 다 그 이야기의 소재가 내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 탓으로.
야곱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 가지고 야반 도주를 감행하죠. 그러면서 결국 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기거하면서 야곱은 많은 재물도 얻었고 또 대가족을 이루게 되죠. 그러다가 20년 만에 다시 고향집으로 향하는 귀향길에 오르게 되는데, 그런데 그 고향길에 오르는 야곱에게는 큰 근심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형 에서를 대면하는 일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던지 야곱이 고향길에 가는 그 길목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을 새워서 기도합니다. 천사와 씨름하면서 기도를 했던지 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으면서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간절히 기도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야곱이 형 에서를 대면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셔서 야곱과의 만남은 극적인 화해의 만남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었지요.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바로 구약성경 창세기 27장부터 33장까지의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의 인생 스토리에서 가장 결정적인 문제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과의 했던 약속, 곧 베델로 다시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가져야 했었는데, 그런데 야곱을 비롯한 모든 인생의 문제가 화장실에 들어갈 때 마음이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듯이 야곱 역시 그 인생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회복과 응답 가운데 살 수 있었던 야곱이 그만 하나님과 약속을 깨고 베델이 아닌 세겜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창세기 34장 1절로부터 2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다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여러분, 참으로 야곱의 가정에 너무나도 아픈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로 가면 어려움을 당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신앙의 간증 속에서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로 가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어왔습니까? 지금 야곱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자기의 길로 간 거예요. 너무나도 아픈 일이 벌어진 겁니다. 더군다나 이 과정에서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를 해버리는 바람에 야곱의 일행은 이 지역 사람들에게 몰살당할 위기까지 처하게 됩니다. 자, 이런 문제를 당하고 난 다음에 야곱의 자세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얼마든지 야곱의 아들들이나 야곱이 그 모든 문제, 당한 문제, 지금 겪고 있는 문제의 탓을 남에게 돌릴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가 만약 야곱이라면 지금도 남 탓 돌리기에 급급할 겁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누구의 잘못이다. 아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그걸 깼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아니하고 남 탓 돌리기에 급급을 할 겁니다. 이런 문제를 당한 다음에 야곱의 자세를 한번 보십시다. 야곱은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 지금 왜 이런 일이 우리 집안에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문제에 대한 답을, 그 모든 답을, 시작점을 나였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35장 3절로부터 5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자, 깨달은 거예요.
세겜으로 가면 안 된다.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했던 것이 기억이 났던 거예요. 아, 이 문제가 나로부터 시작된 거구나. 그래,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뜻, 그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난 다음에 지금 첫 고백이 뭐예요? 우리가 일어나 어디로 가자? 베델로 가자. 문제의 답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문제의 답을 정확하게 찾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해결되는 첫 시발점이 된 거예요. 이걸 찾았기 때문에. 맞죠? 베델로 올라가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문제가 해결됐어요. 문제가 해결된 원인이 뭐라고요? 모든 문제의 시작점을 뭐로 찾았다고요? 나. 우리 부모님들 중에 혹시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문제가 자꾸 엉키고 잘 풀리지 않습니까? 자녀의 탓으로만 돌리지 마시고 혹시 부모님들 중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가 잘못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로부터. 야곱은 처음부터 베델로 올라가지 못한 내가 문제였다는 것을 정확하게 진단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야곱이 마침내 베델로 올라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5장 6절로부터 7절 말씀.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자, 이 말씀에 여러분들 베델이란 단어가 나오고 엘 베델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이 한 입에서 앞에는 베델이라고 표현을 하고 뒤에 와서는 엘 베델이라고 야곱이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이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베델이란 뜻은 여러분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맞죠? 베델이란 뜻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냐?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집이 포인트예요. 집. 하나님의 집. 베델은 집이 포인트예요. 그러면 엘 베델이란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하나님이에요. 다시 베델이란 뜻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인데 포인트가 집이라는 포인트가 있어요. 집. 근데 엘 베델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엘 베델의 포인트는 어디가 포인트냐면 하나님이 포인트예요. 그러면 야곱은 나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고백을 하고 베델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찾아간 곳은 집을 찾아간 곳이 아니에요. 어디를 찾아간 곳이냐? 하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교훈이 되느냐 하면 나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다라고 답을 찾는 사람들의 영적인 생각은 하나님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답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 생각을 하지 않고 내 생각을 하게 되면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야곱이 누구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문제를 내 탓으로 돌렸다고요? 하나님 생각. 이 창세기 35장 6절과 7절이 야곱의 신앙 고백이에요. 야곱이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이 문제가 나로부터 시작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었어요. 하나님. 베델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엘 베델이 중요한 거였어요. 여러분, 방구동 450-9번지 연포로 36, 이 토지 위에 올라와 있는 이 건물은 베델입니다. 베델.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곳은 이 베델이라는 건물이 아니에요. 이 베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해요. 여러분은 높은 뜻 교회를 보고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이 교회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나의 신앙의 수준, 장로님 믿음 따로 있고, 권사님 믿음 따로 있고, 집사님 믿음 따로 있고, 청년 믿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청년의 믿음이 장로의 믿음과 수준과 같아야 되고, 장로님의 믿음의 수준이 하나님과의 같은 믿음 수준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다 동일해야 돼요, 사실은. 왜?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기 있기 때문에 모든 신앙의 수준은 똑같이 하나님에 맞춰야 돼요. 청년도 하나님의 믿음의 수준에 맞춰야 되고, 장로님도 하나님의 믿음의 수준에 맞춰야 되고, 집사님도 하나님의 믿음의 수준에 맞춰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 가보면 베델이라는 집 안에 직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직분들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교회에서 총대 매는 사람들이 왜 장로님이 돼야 됩니까? 청년들과 집사님들은 총대 매면 안 됩니까?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왜 다 목사님이 다 짐을 져야 됩니까?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짐을 지면 안 됩니까? 왜 그런 생각을 갖느냐 하면 베델에만 경험이 있고 베델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건물을 지으면서 여러 일들을 많이 경험할 때 그래도 담임 목사가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도망가지 않는 이유 딱 하나, 제가 남들보다 체력이 좋아서? 아닙니다. 저도 알고 보면 종합병원이에요. 혈압, 고혈압, 류마티스, 관절염, B형 간염, 추위 많이 타고 더위 많이 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견뎌온 이유 딱 하나, 하나님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 베델만 관심이 있었으면 벌써 포기했죠. 왜? 나보다 더 능력 많은 사람 많잖아고 저는 도망가죠. 근데 베델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해서 다 똑같은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식. 주인의식. 이 건물 지으면서 현장에서 24시간 가장 그래도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담임 목사, 그리고 우리 부목사들 제일 고생 많이 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 유목사 같은 경우는요, 아침 6시 반부터 현장에 와가지고 저녁 7시, 8시, 9시까지 교회 청소하고 나랑 같이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내가 유 목사한테 항상 하는 말이 그렇게 말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칠 때, 쓰러질 때, 유 목사, 이 교회가 네 교회라고 생각해봐. 네가 담임 목사라고 생각해봐. 목사님은 담임 목사니까 주인의식이 유 목사보다는 더 나으니까 내가 끝까지 견디지만, 유 목사는 부사역자니까 그런 생각 목사님만큼은 못 가지는 게 당연해. 내가 만약에 유 목사님 입장이라 나도 도망가. 근데 유 목사도 이 교회에 당신이 담임 목사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목사님 마음 이해가 돼. 어디 이 마음과 생각이 나뿐이겠습니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 담임 목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담임 목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관심과 마음 하나라도 더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담임 목사라면은 밤에 안 오겠어요? 지나가는 길에 안 들리겠어요? 전부 다 엘베델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의 답이 나와요. 문제의 답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베델을 원합니다. 베델. 하지만 엘베델을 원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저 그분이 주시는 어떤 복만 구할 뿐이고 관심을 가질 뿐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주님이야 어떤 조롱을 당하시건 말건, 주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건 말건, 그저 내 한 몸, 내 한 교회만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높은 교회 성도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은 교회만 구하는 사람 되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교회에 관심을 두지 말고 교회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되면 철저한 회개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되면 참된 봉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되면 참된 희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교회가 되면 참된 희생, 참된 회개, 참된 순종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제발 하나님을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을 향하면 모든 문제를 남에게 돌리지 않고 누구에게 돌린다고요? 나에게 돌린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에게 생각을 맞추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이거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생명과. 교회에만 관심을 두면 뭐 교회가 지어가는갑다. 건물이 올라가는갑다. 준공이 나는갑다. 이러지만 이 건물 안에 또 이 건물을 하나님이 붙들고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이 주일 첫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이 주일에 아주 시스템이 다 완벽히 구축되지 않고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왜 이 주일 예배를 온전하게 다 드리려고 하느냐면 첫 주일 예배를 빠뜨릴 수 없잖아요. 기간 예배 빠뜨리고 주일 3부 예배 빠뜨리고 이거는 베델의 경험이 있는, 베델의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한데 오늘 주일 일부 예배만 드리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첫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새 성전에서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이 첫 주일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2부, 주일 2부, 주일 3부 기간 예배 온전히 드리자.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면 나만 변화되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믿음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높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